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은혜의 주연과 조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극심한 박해, 동시에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초반만 떼어놓고 보면 어둠이 가득해요. 특히 헤롯 왕이 폭주하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인기에 영합하고 여론에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의 존재가 눈에 가시와 같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탄력을 받고 이제 헤롯은 베드로를 전격 구금합니다. 4절 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장면에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흉악범도 아닌데 가두고 군인 16명을 전담 배치해서 교대로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탈옥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월절 부군의 그를 처형하기로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통 경계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탈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 오늘 단 한 줄의 말씀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 하반절이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4절까지는 악한 마귀의 위세가 대단했지만 5절 이후로 모든 상황은 풀리고 뒤집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2중 3중으로 덫을 쳐도 그것을 뚫어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뚫어내실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평안을 채우십니다.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것이 현재 감옥의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죠. 특히 이 밤은 사형 집행의 전날 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안팎으로 더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잠잘 상황이 아니죠. 억울하고 분해서 혹은 두려워서 잠 못 드는 밤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어요. 이 신기한 상황이에요. 7절 중반 보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은 어떤 잠입니까? 잠 못 드는 밤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호의 의미였다고요. 갈릴리 바다, 파도 한가운데에서 주무셨던 주님처럼 베드로를 평안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평안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없는 평화예요. 찬송 가사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뚫어내시는 방법 두 번째, 열린 문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탈옥의 스토리가 전개되지요.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암울한 감옥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베드로를 깨우시고 옷을 입히세요. 그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저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9절이죠.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지금 정신없이 따라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정신 듭니까? 10절 말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파수를 다 지나고 쇠문을 지나 감옥 밖에 나와서 한참을 걸으며 이제 세상에 찬바람을 맞고 나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탈옥한 게 아니라 정신 차려보니 탈옥이 되어 있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친히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문제를 주님은 너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군인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으며 두꺼운 쇠문이 닫힌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틈이 없죠. 도망칠 틈과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이제는 순교할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쇠문, 절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한 모든 닫힌 것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곧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죠. 길을 잃고 막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 앞에 주님이 계셔서 친히 여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닫힌 것을 여시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친히 막히고 닫힌 것을 여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제 탈옥한 베드로가 어딜 향합니까? 초대교회 기도의 본산 마가의 집을 향하죠. 그렇게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끌려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영광이 가득한 빛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연은 하나님이 되시고요. 조연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순종하고 따르며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탈옥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에 그를 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신 이런 악한 모든 일을 작당한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후로도 악한 본성대로 살다가 결국 벌레에 물려서 죽고 말았어요. 역사학자들은 기생충에 감염되어서 심한 복통과 고열로 인해 급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3절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특히 이 말씀은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의 교만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권세를 부렸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구금했으며 또한 죄 없는 파수꾼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었고 생명 알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대신 사람들의 아첨과 아부에 만족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어요. 곧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담지 말고 악한 권세에 빌부터 살지 말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주연 되시고 우리는 조연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꿈꾸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흑암 권세를 깨트리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 없사오니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신묘막측하게 탈옥시키시고 은혜의 여정으로 감추셨듯이 우리의 삶도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옵소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는 장면도 묵상했사오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신세를 결코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